그래서 오늘 룻기,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작된 이 룻기서는 여러분 이 딱 보면 룻기에 대한 얘기 같잖아. 그죠? 제목이 룻기 하니까. 근데 룻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얘기가 뭐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룻기를 딱 읽으면서 이야, 이 시어머니 며느리 잘 얻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점을 정확하게 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룻기가 이렇게 보면은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사무엘 상하의 중간에 딱 이 룻기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사사기는 아주 암울한 책이었어요. 슬픈 책, 소망이 없는 책.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역시도 그때 왕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자기 편할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 편할 대로 살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죠? 그냥 자기 원하는 시간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주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오늘의 시대와 사사기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 사사기의 그런 암울한 시대의 이 삶이 이 사무엘 상하에 가면은 이제는 누가 나오냐? 왕정 시대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의 책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 책인데 이 지금 사사기와 이 사무엘 상하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 그 슬픔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연결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룻기의 이 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오늘 룻기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쓰여졌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이 룻기가 쓰여졌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두운 시대에 이 룻기가 쓰여졌을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기록해 있다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다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가장 수도 많은 지파고 그렇게 뛰어난 지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가면 항상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울 정도로 유다 지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을 떠나요. 그들의 분명히 유다 땅 베들레헴이 그들의 기업이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런데 그 유다 땅에서 지금 모압으로 모압이라면은 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동편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가? 뒤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하나님 틀렸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살 궁리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그래요. 거기까지 읽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래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 유다 지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이름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음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그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병약하다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름. 결론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 이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뭐가 생겼다고요?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유다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1장 21절 다 같이 보겠어요. 성경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풍족했어요. 그죠? 그들이 지금 풍족한 게 나갔는데 이제는 다 털려서 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이 유다 땅을 떠날 때는 그들은 풍족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떠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25장을 알아야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흉년이 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부자는요 어떻게 자기 곳간을 열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흉년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흉년이 되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기업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지파 엘리멜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린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살 때 먼저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하나님 역시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기업조차도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떠나버린 인생 속에는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게 절대 아니에요. 기근이 딱 생기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마자 그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 절대로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좋아 보일 것 같고 가면 잘 살 것 같고 모압 땅에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떠난 그들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완전 호론 단신으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그 어떤 나오미의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기업을 받았어. 그런데 사라가 없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룻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소망이 없는 1장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자녀 둘을 잃었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너 소망 없어? 너 정말 다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내가 그 소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거야. 지금 여러분이 룻기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 여자 혼자 이제는 뭐 아들
하고 남편도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봐라. 내가 지금 뱃속에 아들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낳아서 준다 한들 그 아들이 어떻게 다음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겠냐.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그러면서 야 돌아가. 응? 그러면서 누구예요?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응? 오르바. 사절에 나와 있죠? 첫째 아들이 말론이고 기론이에요. 그렇다면 룻하고 오르바하고 누가 첫째 며느리인가요? 땡. 땡이에요. 사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첫째인지? 우리 사장에 봅시다. 사장에 한번 찾아봐요. 누가 먼저 찾은지. 사장.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나와 있죠? 응? 10절 읽겠어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가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공손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말론의 아내가 룻이라면 누가 첫째 며느리예요? 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로 해서 짝을 찾는데 룻이 첫째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둘째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오르바하고 룻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는 너희는 어차피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알거지로 가니까 내가 유다 땅에 가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니까 너희들 그냥 친정집으로 다 돌아가. 그러면서 보냈더니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대답이 달랐어요. 그죠? 룻이 얘기했던 걸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시민에게도 돌아다니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야 우리 나오미 며느리 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사기에서는요 그들이 이 사사기 때잖아요. 이 사사기 때와 여호수아 때와 다른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왕이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서의 이 지금 회복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이 룻기와 이 사무엘 상하를 연결시켜주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나의 주인이 나였던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룻기 2장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사기의 어떤 그때에 보면 그들의 삶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그들의 삶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뭔가를 준비하고 아무리 멋진 가게를 그냥 디자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통로에다가 그 가게에 샵을 오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은 결과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멘. 성경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비춘 적이 있는데 북한 땅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북한 땅이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 땅도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인데 북한 땅에는 지금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기하다. 왜냐면 그 땅에 똑같이 곡식을 뿌리는데도 씨를 뿌리는데도 그것이 곡식들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연구하는 이제 북한의 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땅에다가 거름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땅을 다 엎어가지고 거름을 잔뜩 사다가 거기다 땅에다 뿌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를 이제 흙을 잘 이제 좋은 땅으로 싹 만들어 놨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비가 왕창 와버렸어. 비가 왕창 와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었던 그 거름들이요 물에 샥 쓸려 내려가.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북한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세타민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그 탈북하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땅에 그래서 또 그 해에 또 다시 다 땅을 또 거름을 잔뜩 사다가 그 땅을 또 다 파서 엎었대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다음에도 완전히 홍수가 나가지고 그 모든 거름을 싹 쓸어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중국이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경계가 중국하고 북한의 경계가 딱 있는데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북한 안에 있는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섬들은요 풀조각 돌짝밭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선을 경계로 한 그 중국 땅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지금도 이제 중국은 역시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막 십자가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들 다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난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이요 무슨 강? 무슨 강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배에서 식사를 했는데 세네강? 그 강이 진짜 얼마나 지치가 않니? 우리 한강이 더 아름다워. 이야, 여러분 외국 여행 그렇게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우리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에도 춘천 갔다 오는데 그 산자락 구비구비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그 땅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땅에서 엉겅퀴가 난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바로 저주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을 아무리 경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게 돼요. 절대로 처음 보여지는 것은 진짜 잘 될 것 같고 모압 땅을 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희망을 갖고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을 때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비옥한 땅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셔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사실은 제가 비전, 저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이제 콜링을 받고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사명은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갖고 있었던 고아원에 대한 사명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한 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는 진짜 어른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막 그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원맨쇼를 했어요. 율동하고 뭐 찬양하고 그냥 막 말씀도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런 막 성대 묘사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졸랑졸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이들이 자기가 사모가 되겠다고 선언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사모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살면서 저희 목사님 꿈이 너무 크잖아. 그죠? 저희 뭐 세계적인 부흥상발. 보세요. 얼마나 크나.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꿈이 너무 크니까 같이 꿈이 커버리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누가 집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렇게 어른들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아이들은 편한데. 왜냐면 어른들은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제 사역들을 접기 시작하면서 저희 목사님 뒤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우리 목사님 사역만으로도 충분해 이러면서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주일학교도 안 했어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우고 그냥 청소나 열심히 하고 빨래나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냥 뭐 남편이나 막 세워드리자 막 이렇게 제 사명을 딱 어느 순간부터 스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안에 슬픔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럼 제가 그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애 낳았을 때도 아니었어요. 애가 참 안 생겼었거든요. 4년 만에 거의 한 3년 8개월 만에 저희 딸을 이제 가졌고 낳았는데 그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그 꿈에서 설교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바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가 이제 1:1 제자 협력을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제 여전도 애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성경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지,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 저에게 수요 예배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수요일 날은 저한테 맡아서 설교를 하래요. 근데 이제 수요 설교를 딱 하는데, 우와,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 설교를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 영이요, 내 몸은 잠을 자는데 제 영은 막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은 자. 근데 잠은 자는데 제 영은 막 살아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게 나의 사명이었어. 이게 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제가 딱 찾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제 영이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라든지 끝나고 나서 그날 밤은 완전히 잠에서 흥분에 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뭐 세계적인 무슨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이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딱
여러분 안에 찾아왔을 때 그거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을 던져버린 그들의 인생은 결국 무엇이에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거고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열심히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끌어내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저희들 이렇게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요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다 죽어버림 더 이상 하나님 씨앗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꺼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다시 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실 때 피아노 반주 찬송 140 온 마음 다해 140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온 만나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만나의 주님을 알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주여 나갑니다. 주여 살짝